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능력교회가 창립한 이래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고난 주간에는 가끔씩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긴 했는데 가을에 더더구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능력교회가 뭔가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누가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냐 봤을 때 그냥 뭐 젊다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결한, 가장 때묻지 않은,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청년의 건강과 청년의 열정을 우리 능력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한 번씩 좀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는 이런 어떤 강론적인 의미보다는 법으로 말하면 이제 총론이에요. 전체 이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보는. 이 어떤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어떤 큰 구조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좀 총론 또는 이게 뭐 숲을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서론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 5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일단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첫째는 이제 산입니다. 마운틴 산.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여러분 왜 일단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이런 이제 별칭이 붙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여기 뭐 50명도 안 앉아 계신데 50명도 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편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잡고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산에 이제 불러 모으신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대략 최소 몇천 명 또는 만 단위 이상의 사람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서 말씀하십니다만 예수님 시대 때는 마이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도들 앉혀놓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잘 듣도록 말씀을 하셨을까? 힌트가 있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산 위에서 부는 이 바람으로 주님께서 이 산풍을 이용해서 산 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아래에 앉아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군중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산바람에 실어가지고 산마이크로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가지고요, 자연과학의 원리도 이용을 하셔가지고 참 주님께서 그 바람을 이용해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신 참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항상 성경은 여러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말씀이 그렇지만 성경은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구약의 배경, 구약의 컨텍스트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구약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말씀의 배경으로 봐야 되는데, 구약의 여러분 산에서 주신 말씀, 구약에서의 산상수훈이 뭘까요? 구약에서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의 산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구약의 율법의 선포의 말씀과 바로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그 두 가지를 딱 비교해서 봐야 이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산의 이름은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신의 산은 뭐고 또 호렙산은 또 왜, 산은 하나인데 왜 두 가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산은 여러분 그 태백 산맥 가운데에 뭐 태백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호렙산은 산맥으로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정한 산의 이름은 신의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산의 이름을 특정을 하셨어요. 호렙산, 신의 산, 이렇게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의 이름이 기록됐다 안 됐다? 산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냥 여러분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산의 이름은 거의 감람산 말고는 산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희한해요. 도리어 그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안에는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헤브론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의 이름이 나오는데 산의 이름들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가 산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 산의 이름을 안 썼을까? 그게 아니고 뭐를 초점으로 뒀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뭔가 좀 이런 상징물을 중요시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나타나는 임재의 상징물들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실체가 나타났어요. 구약의 상징물이 상징했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림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음영 처리합니다. 그래서 산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산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나머지 산들은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이 가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뭐 다볼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상수훈을 주셨다라고 하면 인간들은요 얼마나 우상화가 많이 진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다볼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나도 이제 다볼산 가가지고 거기서 좀 그냥 뭐 좀 기도하면 꼭 거기서만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이제 장소를 특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뭐 저기 오봉산에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저기 뒷산의 인왕산에서 기도하든 그 산은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처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그 율법과 대비를 했을 때 여러분 율법과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율법으로 이름을 붙여서 율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별칭을 붙인다면 새로운 율법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산상수훈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별칭을 붙인다면 새로운 율법, 뉴로, 여러분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율법을 뭔가 새롭게 갱신한 말씀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새로운 율법이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대비를 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꼭 율법을 대비해서 주세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또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옛 율법을 바탕으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구약은 율법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분명히 중요한 용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모세가 전해주셨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산상수훈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다음 주서부터 내일서부터는 이제 하나씩 팔복에서부터 쭉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애굽 땅에서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우상이 가득 차고 바로가 신으로 여겨지고 그야말로 우상이 가득 찬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가 모세의 인도 따라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들어왔어요. 시내산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는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나라가 건국이 됐고 1948년 7월 17일에 여러분 이 제헌절, 헌법이 정해진 게 여러분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의 모양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바로 여러분 제헌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인가를 규정해 준 법이 바로 여러분 율법입니다. 옛날에 애굽 세상에 살았을 때 그냥 너나 나나 다 그냥 똑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법이 바로 율법의 말씀인데, 그래서 율법은 이제 세상을 악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으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10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악인, 죄인, 이렇게 딱 구별을 시킨 겁니다. 분리, separate 의미예요. 율법은 분리,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포인트, 구약의 율법이 하지 못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분리예요. separate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라면, 이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천국 백성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천국 백성의 법은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법을 요구합니다. 오른쪽 뺨 맞으면요 왼쪽 돌려드려요. 내가 처음에 산상수훈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구나. 아니 이쪽 때렸으면 전 초등학교 때는 싸움을 좀 제법 했습니다.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한번 내가 맞았으면, 이제 되로 맞았으면 말로 갚아버려야 돼. 제가 태권도를 그 당시에도 초등학교 때 3단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애들은 그냥 주먹질과 발차기로 다 제압을 해버렸어요. 어느새 제가 싸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막 전교 싸움 랭킹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막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시라는, 이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상수훈의 법은 천국 백성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를 봤을 때, 구약의 율법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을 구별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백성은 뭔지 아십니까? 이 법을 통해 악인이 됐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너희가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인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너희가 천국 백성의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주신 법이 바로 여러분 오늘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해당되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이 하지 못했던, 율법은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을 나누는 것에 불과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은 그렇게 나눠져서 악인으로 처해 있던 자들을 너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천국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에게 많은 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말씀을 말할 때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율법은 그냥 원수를 미워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원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4, 25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러면서 5장 1절에 이어지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그 무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무리가 누굽니까? 지금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무리예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인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귀신 들렸고 한때는 중풍병 걸렸고 한때는 간질병을 앓았던 수많은 중병 질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다 받자마자 주님께서 예수님을 다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의무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를 경험하게 하시냐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야 교회 무조건 나와, 그냥 기도 열심히 해, 그냥 헌금 무조건 많이 내, 이런 예수님의 의무를 먼저 부과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원리는요, 우리를 만나시면 천국을 주세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자에게 천국을 먼저 주십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나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야, 천국인 내가 왔으니 천국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해요. 천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천국이 뭡니까?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천국이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마비된 이런 중풍병자에게 천국이 뭐예요? 중풍병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진짜 귀신 들린 자, 중풍병 걸린 자, 간질하는 이런 약한 병이 아니고요, 완전 심각한 중증 환자, 평생을 불구로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싹 다 고쳐버리셨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저기 이 갈릴리 건너편 데가볼리, 갈릴리, 나중에 보면 저 수리아에서 나왔다 그래요. 수리아는 옛날에 저기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메섹이에요. 그 먼 곳에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막 쩔뚝거리고 다 쫓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힘들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리아에서 왔다니까요. 저기 다메섹에서 왔다고요.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까지. 여러분 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벽에도 이게 우리 이강근 집사님 저기 수서에서 오셨는데 정말 멀리서 오셨지만 그 수리아에서 오신 그 분에 비하면 차 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될 게 아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서. 대단히 먼 곳에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오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누리겠다라고 맘먹고 왔더니 과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은 그 만난 모든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신 다음 천국 백성의 법이 이런 것이니 너희는 천국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나갈 때 정말 천국이 임한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니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구나. 왜? 항상 밝게 살아요. 항상 밝게 살고 뭐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자식들 대학 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그냥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정말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일간 있는 모든 20일 특별 새벽기도의 여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